복음을 듣는 자리, 복음을 말하는 자리, 보금자리입니다. 오늘도 보금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다 이제 봤었어요. 로마서 6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또 부활하심과도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의인이 되어서 정말 그 교훈의 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볼 차례입니다. 이 7장은 사도 바울이 혼인관계를 비유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자유롭지가 못할까? 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항상 고민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마음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 분명히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쉽게 꺼내지는 못하겠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고민스럽고 실망스럽고 절망에 빠지고 늘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서 7장 율법과 복음을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 이해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삶의 그 질문들,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여전히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해소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법이라는 건 그렇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법을 저촉시킬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법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남편은 율법, 세상, 마귀, 육신 이런 것들이라고 비유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다른 남자는 예수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불법인데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이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대신 누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영원히 있고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아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네. 4장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이 4장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영원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6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합하였기 때문에 나의 죄는 이제 사하여졌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한 자가 또 그의 부활하심과도 합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의인의 그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이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이제 맺어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묶여 있을 때에는 나는 율법 그 하나라도 지켜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 되어서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만 붙어 있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예요. 이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을까요? 율법은 결국에는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이웃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수훈에 대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묶여 있을 때는, 죄에게 종노릇할 때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하신 산상수훈에 정말 단 한 구절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그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설명드린 부분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었을 때, 율법 아래 묶였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를, 그 한계를 깨달았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이게 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깨달아가는 거.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영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강구하고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조차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이제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고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율법이 죄입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한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달았고, 율법이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야 완전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니까요. 나를 구원하실 자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율법이 정말 감사하고 위대한 것이죠. 이제 율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는 노력, 거기에 포커싱을 하지 말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희망이 없구나. 나를 구원하실 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정말 우리가 부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네, 계명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됐고 내 안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과 또 같은 말이에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게 여러분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죄는 안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살았으면 좋겠나요? 죄가 살아나야 결국에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사단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늘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던 공유했던 그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힘든 삶을 살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고단할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삶은 행복하지가 못할까? 이 질문의 배후에는 늘 사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 11절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결국에 그런데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고 끝났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바로 흑암의 방법이에요. 죄는 기회를 타고 옵니다. 죄는 상황을 타고 와요. 죄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이렇게 영화나 그런 걸 보는 것처럼 뿔 달고 고스트처럼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머릿속에서 생각의 또아리를 틀게 하고 점점 그것을 부풀려요. 사단은 상황을 우리에게 딱 주면서 갑자기 내가 의인임을 잃게 하고 거듭난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해요. 망각하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봐. 너 또 실망했지. 너 또 낙담하지. 너 또 두렵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죠.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 예수님 믿으면서도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결국에는 그렇잖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너는 그냥 넌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이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사단은 빼앗고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결국에 영생이고 생명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보금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 복음을 말하는 자리를 결국에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한 일을 드러나게 하니까요. 예.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네, 선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의의 자녀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이제 씻기우고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너는 나를 속이고 있다. 예, 사단이 하는 일을 바로 대적해야 해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찌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그 자리에서 사단도 죽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박살이 났어요. 사단도 그때 힘을 잃었습니다. 사단이 힘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11절의 말씀처럼 늘 내가 속게 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는 존재인데 사단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죽어야 돼. 죽었어. 여기까지만 깨닫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부활하심과 연합함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믿는 자의 그 권세를 쓰지 못한다라 한다면, 아직도 지금 사단은 나를 속이고 이제 내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는 것에서 그치는, 내가 사망으로 그냥 이르는 그런 존재로밖에 전락할 수 없음을,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깨닫게 합니다. 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모세 오경, 창출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율법서와 계명, 십계명. 이 율법서와 십계명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11절까지 봤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율법의 목적, 율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롭고 선하도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율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인간을 향한.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과 계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폐하여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율법과 계명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이 끝나기 전까지 율법의 단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 두 번째,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의 구절이었어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율법이 이렇게 신령한 줄 알겠는데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모든 말씀이 좋은 것인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이거 진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에 있는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난 여전히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 드러나니까, 그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니까 율법이 앞서 말한 그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그 기준이 되어주고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를 17절과 20절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영적인 이 안에서의 갈등이 심합니까?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들이 정말 이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우리가 정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마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마담이 진짜 나예요. 그 죄를 저질렀던 정마담을 바라보면서 난 여전히 죄인이구나. 이 죄책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왜 가끔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면목 없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자격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사석에서 1대1로 만난 분들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꼭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왜 내가 이런 가운데서 내가 갈등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이제 죄랑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 나는 정말 이런 갈등 속에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똑같이 목사님하고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정말 명확하게 얻은 답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대요. 이미와 아직이요. 예, 이미라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힘들 이유가 없어요. 힘들 근거가 없어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그 죄와 죄인의 배후였던 사단도 그 힘을 잃고 끝이 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이미 이루었다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아직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져지는 육신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죠.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육신은 끝이 나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새로운 피조물과 새 사람과 아직 구습을 쫓고 내가 정말 죄인의 습성이었던 그 죄인의 육신이었던 그 육신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놓여지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사건은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 그 행할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신
보혈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생명이 다다를지 모르지만, 이 육신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일 있게 될, 모레 있게 될 어떤 앞으로 저지르게 될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요. 죄를 저지른 그 죄인인 모습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이다. 사단이 배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17절, 20절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진리 앞에 당당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우리가 분리시켜서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이 파생하게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하셨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시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서 바라볼 수 없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죄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그 본인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몸부림을 치셨나요? 이 몸부림은 정말 어떻게 보면 회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잖아요. 네, 회개하기 일보 직전에 이 몸부림의 상태가 됩니다. 죄에 대한 몸부림, 절망 가운데서 나를 정말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정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되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법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 7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8장 시작하는 부분에 정말 이 성경의 최고봉이 정말 로마서고 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이 최고봉을 우리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최고봉 절정에 다다르기 위해서 지금 7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가요? 죄의 절망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예. 이 8장 1절에 보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속한 법이 달라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시작돼요. 제가 이 7장을 찍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잠잠해지지가 않고 계속 흥분된 어조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이 7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시편 읽듯이 잠잠하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똑같은 파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안에 죄가 해결되는 그런 어떤 최고 절정에 지금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 8장이 그 죄가 해결되는 그 최고 절정에 속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8장 절정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몸부림이 내 안에서 그만큼 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죠. 제가 정말 이 7장을 어마어마하게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편집이 될까 싶을 정도로 제가 달락달락을 정말 이렇게 쉬면서 최장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 이 7장에서 말하는 율법과 복음, 여전히 우리는 지금 로마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전히 오늘을 사는 내가
정말 율법적으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그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살고 있진 않은가. 율법은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 않아요. 율법 자체는, 율법의 역할은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 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네, 여전히 우리가 율법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때문에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네, 복음은 자유케 되는 것이 복음인데, 내가 정말 내 안에서 그 진리가, 생명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로마서 8장을 읽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죄의 몸부림이 그만큼 격했던 사람입니다. 죄와 그 싸우는 그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8장에 대한 감격은 더 클 것입니다. 네, 이제 로마서 7장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제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런 또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과 앞으로 읽게 될 구절인데,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쵸? 이제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 힘듦, 어떤 절망, 무거운 짐들, 그런 것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해결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믿고 나아가고 선포하면 됩니다. 네, 오늘 로마서 7장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봤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로마서 8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7장 다시 한번 야금 곱씹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과 복음,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만끽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